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 할진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놓여있는 모든 근심들,
모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을 채우길 원합니다.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우신 주 손길 느낄 때도 아멘.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심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 그 고난 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며 가느냐, 그 길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고백처럼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주께서 주신 사랑이 이 순간도 끊임없이 내려옴을 체험하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 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들로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가시는 곳에서 우리가 들어간 마음을 가실 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풍파와 그 폭풍 속에서도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습을 갈망합니다. 험한 길을 그 모습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런 힘을 얻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인해서 우리가 원하십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나갈 수 있음을 고백될 수 있는 주께서 이 시간에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 역사 중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내게 함께서 주께서 있는 곳이고 주옵소서. 아버지로 내게 주께서 있는 곳이고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았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 앉았다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닌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영생의 길을 찾아왔지만 근심의 길이 되어 되돌아가는 부자를 보며 영생의 길이 좁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주님만 의지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는 열린 눈을 가진 바디메오처럼 오늘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은 어딘지 돌아봅니다. 남산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이끌려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눈가가 다 촉촉하시네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넘기는 소리가 끝이 나면 다 찾으셨다는 거죠. 예. 네, 이제 소리가 멈췄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은혜로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너무 잘 듣던 구절이죠, 그죠? 어쩌면 여러분 일하시는 곳 혹은 가정에도 이 문구가 걸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일전에 그 욥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나눴었는데 잠깐 복습해 보죠. 욥기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 하나님과 사탄을 제외하고 욥을 제외하고 누가 있죠? 친구들 셋이 있죠, 그죠? 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한두 달 전쯤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제 엘리바스 첫 번째 그 친구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친구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빌닷이 바로 그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엘리바스가 충심으로 정말로 격조 있는 언어로 욥을 권면을 하죠. 정말 제가 그때 그 우리말 성경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없던 죄도 막 회개할 정도의 그런 설득력 있는 말을 엘리바스가 했었어요. 근데 빌닷은 조금 다릅니다. 엘리바스보다는 연배가 조금 어리고 그리고 좀 약간 직설적인 스타일 같아요. 이 빌닷이 보다 욥이 하는 말들, 한탄들, 탄원들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리고 자기는 계속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죠.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이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근데 욥은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 빌닷은 교만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시 욥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쌤통이다 이래가지고 막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다시 그 앞에 누리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욥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게 아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세 친구와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센스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로 달아놨습니다. 왜 이 구절을 제가 물음표를 달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죠. 근데 이 말이요, 이 구절이 혹시 여러분들은 다 빌닷이 한 말이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셨어요.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쯤 줄 알았어요. 창세기 어디쯤에 꼭 나올 것 같은, 이렇게 딱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저 같은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게든 어디든 이 구절이 딱 붙어 있으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말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왜? 그냥 빌닷이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보잘것 시작하더라도 먼지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적에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절대로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왜 제가 그 물음표를 달고 과연 이런 걸 했을까? 본문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마 어쩌면 제 말에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지자도 아닌 욥의 친구 빌닷이 한 이야기, 너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어쩌면 낙심될 적에, 사업이 망할 때 혹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적에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자본금 얼마라고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데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단편적으로 인용했을 적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만 인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탄도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적에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은 나고 이렇게 외워지진 않죠, 그죠? 제가 한번 저도 외우지 못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그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리니 그들이 너를 손에 받들어 발에 돌이라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에 있는, 시편 91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사탄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단편적으로 봤을 적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하여튼 글씨를 막 이 캘리그라피로 적어놔가지고 정확히는 몰라요. 이제 다음 액자는요. 이건 조금 읽을 수 있네,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이게 저 식당에 있는 거 찍은 거예요, 제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다음 장인데요. 글씨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똑같은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영어 구절까지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만 로고가 있는데요. 왼쪽 밑에 무슨 대학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신대원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갔는데 학교 화장실에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예. 이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교수님한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더니 지원스러운 답변은 못 드려요. 이 말 자체는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욥기 지금 8장 7절에 빌닷이 사용한 이 구절은 과연 욥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일까요? 그 의중을 봤을 적에는 이렇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웬고하니 앞에 있는 본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빌닷 편을 충분히 들자고요. 우리가 뭔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논문을 쓰든지 했을 적에는 양쪽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과 반대 주장을 동시에 들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판단하게끔, 그러니까 내 주장만 잔뜩 해놓으면은 이건 반쪽짜리 주장이야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 이 반대되는 의견 또한 빌닷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의견 또한 한번 제가 거기에 그 입장에 서가지고 한번 주장을 해볼게요.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엄청나게 진짜 저런 말 해도 되나? 특히 이게 동양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좀 불충스럽고 불경건하게 느껴지는 말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뭡니까?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거야.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개 나오죠. 왜 내가 죽지 않고 태에서 나왔을까?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음이 이거보다 평화로울 수 있겠다. 이런 고백들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로서 들었다 한다면, 정말 신실한 우리들이 들었다 한다면 옆에서 그래 충분히 이해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친구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 줄 알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죽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나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자기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쌤통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신실했던 친구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망을 하지, 이러다가 큰일 날 텐데 라는 염려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소용하겠어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고난 주실 거면 그냥 아예 죽어서 나오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여기 앉아 계신 누가 그래 네 마음 이해가라고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빌닷의 얘기도 공감이 가죠. 그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어쨌든 반대쪽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공평하게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니까 빌닷이 이제 우리 생각과 똑같은,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배과한다면 기회가 없을 거야. 지금이라도 네 죄를 잘 생각해서 자복을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네 예전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절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일종의 충고를 하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나름 합리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굳히기 작업을 한번 더 가요. 빌닷은 누구를 소환합니까? 자식들. 불안하죠. 이 자식 뭐 이런 건 안 되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장에 보면은 욥의 자식이 10명이라 나옵니다. 남매들이, 형제들이 10명인데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한 달에 1월 달에 생일이 한 명이 있다, 2월 달에 한 명이 있다 하면 거의 1년 내내 생일 잔치를 서로 그 집에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정말 우애 있게 식솔들도 같이 먹이면서, 왜냐하면 그 여유가 있었으니까 집이 그렇게 우애 좋게 살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욥의 아버지 말 따라서 항상 경건하게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혹시라도 모르게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각자 한 명씩 따로 번제를 또 드리게끔 했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게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빌닷의 논리로라면은 왜 죽었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광풍이 불어서 기둥이 와장창 무너지고 압사한 거죠. 이 아이들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네 자녀들 죽은 거 봐. 죄 없이 이렇게 죽을 리는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비슷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욥이 막 대항해서 얘기를 하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욥이 제가 알던 그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배워왔던 믿음이 좋고 막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엘리바스나 빌닷 이 대화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는데 되게 좀 욥이 좀 호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형이나 형식에 눈이 가려지면은요 본질을 못 보게 되는 이 오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단편적인 것에 뭐가 씌이면은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실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 욥은 제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믿음 좋고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정말로 의인이다 평가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 세 친구들과 하는 대화들을 보면 얼마나 공격적인지 하나하나 반박해가면서 들어가는데 솔직히 제 시선에서는 별로 좋아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러고서 덮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뭐가 모순이 됐는지 막 이런 부분들. 그런데 오늘 제가 후반부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욥이 그랬던 건 그가 호전적이어서 너무 잃은 것에 만에 대한 그런 불평들이 있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얘기에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듯이 그들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 다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것도 제 추측이 아니고요, 나중에 어느 구절을 통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으니 이제 욥기 그 8장 7절 9절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 할 적에는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남산 공동체는 참 좋은 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큐티라고 총칭이 되는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매일매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형편은 되는데 마음이 게을러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읽어도 아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때인가요? 성서 유니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매성경을 펴내는 이 공동체에 뭐 찬양팀 뭐 이런 걸로 섬김을 해서 제주도에 아이들 큐티 영성 학교 뭐 이런 것들을 가는데 3박 4일 같이 따라가는 이런 걸 한번 따라갔는데, 거기 계시던 그 간사님, 목사님이 탁 앉자마자, 저는 그때까지 큐티가 뭔지 몰랐고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탁 앉자마자 제 친구하고, 형제님 큐티는 매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 끄떡끄떡 했어요. 거기서 감히 이런 용기는 없었어요.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서 끄떡끄떡 했는데 뭘 가지고 하시죠? 그래서 대충 느낌상 성경 가지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고개를 쫑쫑쫑쫑 하면서 교재는 따로 없이요. 그래. 예,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사전 조사가 없었던 거죠.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 하나, 매일 성경도 보고 생명의 삶도 보고 뭐 이 정도 했어야지 넘어가는데, 그냥 성경이 이러니까. 오늘 아침 큐티 한 본문은 뭡니까? 되게 집요하세요. 그래. 안 했거든요. 그날 그래. 이거 얘기도 뭐 하고 얼굴이 좀 빨개지니까 큐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 그때 처음 접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큐티는 별로 좋은 이미지로 오진 않았어요. 그래, 되게 뭐 신실한 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무슨 성경 말씀 보면 되지, 무슨 교재가 어디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해 반감이 팍 생겨가지고 한 몇 년은 더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해가 풀리는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 됐건 교회가 같은 흐름을 갖기 위해서 이 교재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큐티가 좋고 뭐 이건 뭐 같은 성경 본문이니까, 그죠? 우리가 해설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 흐름을 같이 가게끔 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좀 권면을 드릴 것은 그 흐름을 같이 동참하시면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거든요. 그게 흐름에서 동참하지 못하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뜬금없이 뭐 저런 말씀하시지. 왜냐면 어제 이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했던 것들을 이어서 하는 것들. 그 흐름들을 꼭 해서 이렇게 뭐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에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그 시간에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는 좀 먼 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번 모시고 직접 가봤는데, 아이고, 이 대중교통을 오려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런 형편들이 다 있죠. 그런 형편들 중에서도 꼭 이곳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신앙으로 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 신앙들이 크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오늘 그 설교 내용과 상관없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좋은 신앙의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에 의한다면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것, 심지어는 이 큐티까지도 아주 가끔씩은 냉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쭉 이어가요.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욥기가 총 42장입니다. 42장. 하루에 한 장씩을 만약에 묵상을 한다 쳐요. 그러면 총 42일이 걸리는데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1장부터 해가 쫙 들어왔어. 그러면 한 달 정도 했으면 몇 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까? 30장. 근데 30장까지 묵상을 해가지고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몰라요. 왜냐하면
42장에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제일 마지막 42장에 가야 나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쭉 가다가 아이고 나는 매일 하니까 그럼 일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 놓쳤어요. 12일 정도, 한 보름 정도만 놓치고 가버리면 욥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모른 채 욥기 묵상했지, 알지, 그 세 사람 나와, 뭐 나와, 아이고 좀 그렇더라고, 친구들이 잘못했어. 왜? 결론은 아니까. 결론은 아니까.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데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자식들 뭐 죽은 자식도 소환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이 정도 이상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목적을 좀 봐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라는 질문들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논리로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 이거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 하는데 솔직히 내가 만약에 빌닷이라도 엘리바스라도 욥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박을 막 하잖아요. 그냥 대충 그래 하면 되는데 굳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 이런 거, 이거 빼고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 좋은 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틀렸대요. 세 친구의 말이 틀렸대요. 너희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가 아니고 틀렸다라고 아예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고하나니가 아니고 노하나니, 화를 낸다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틀렸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심하게 말했다. 니네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그 한탄을 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게 옳대요. 8절 그 다음,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두 번이나 얘기했죠. 옳지 못하다고. 욥이 말한 게 다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태에서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뭐 그리고 차라리 죽음이 이거보다 편안하겠다, 이게 옳은 말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지금도 들으면서. 그죠?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세요? 저만 삐딱한가 봐요. 저는 진짜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입이라도 다물고 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끝까지 수용이 안 돼요. 근데 7절, 8절, 42장 결론에 욥이 한 말이 다 옳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가 옳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내가 기분 안 좋고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된다는 건가? 이게 너무 혼동스러워. 지금도 정확히 답은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 힌트를 좀 가져가자 보면은 우리가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이 틀린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로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린
그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출발하니까 뭔가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자, 그럼 제가 이해한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뭐가 국교였나요? 그런 거 있죠? 불교였습니까? 유교죠, 유교. 유교 들어보셨죠? 공자, 이렇게 해서.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모든 사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게 조선이 끝나고 한국이 되면서도 대한민국으로서 이렇게 이제 되면서도 유교 문화가 우리는 굉장히 꽉 잡혀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너무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불교 신자 아니라도 제사 지내는데 전부 다 그 유교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정통 불교가 아니고 유교식 짬뽕이 돼가지고 조상신에게 이렇게 한다. 이게 다 공자가 했던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도 있어요.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 제목만 보고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관습이라는 거에 노예가 돼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크리스찬의 관점에 일반 관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까? 시대에 따라 좀 변하나요? 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측하건대는 저도 그렇고 유교식으로 생각할걸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무난하고 퇴근해서 또 부모님 모시고 이런 거 이걸 공경하는 거라고 딱 이미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그리고 새로 받아들인 것들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 내용들이 희석이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다른 분의 부모님 얘기하더라고요. 믿는 집입니다. 권사님 그 아들이었고. 이제 애들이 좀 말 잘 안 듣잖아요. 이제 좀 10대 후반도 되고 하면은 반항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항상 너 10계명 외워봐. 뭐라고 적혀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는데 안 그러면 하나님 벌 준다. 이런 거 해보신 경험 없으세요? 물론 크고 난 다음에 안 되죠. 자녀 훈육할 적 이거 많이 써요. 딱 끝에 하나님 벌 준다. 이러면 이제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제 무섭게 벌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런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말씀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사탄이랑 다를 게 뭡니까? 너무 심한가요? 사탄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이거 한번 지적해요. 모르겠다고 자꾸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 설명한들 욥 네가 이해를 하겠니? 이 말씀 한번 하셨어요. 욥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분의 그 깊고 넓으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서 알아보려고 자기가 왜 그런지 막 했던 부분들 결국 욥이 회개를 하죠. 그죠? 그거 하나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앞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 심지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와, 벌써 은혜가 확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적에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매님 시련을 받고 있어요? 너무 좋고 신앙생활 조용히 하시는 것도 내가 잘 봤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온유한 것처럼 보였던 장님이 막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들어가고 정말 혼동이 들어온 거죠. 그때 제가 내가 정말 한 지체로서 저렇게 수렁에 빠지는 걸 놔두면 안 되겠지. 가서 충고의 말을 해요.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목소리 깔고서 자매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자매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서 뭘 하나님 뜻도 모른 채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 좀 안다고요? 교만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적 없는지. 자매야, 내가 자매 쭉 벌써 10년 넘게 봐왔잖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조용하고 인자한 말로써 그 영혼을 죽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지 그 잠잠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느끼길 원해서 계속해서 말씀 주는데 내가 그 옆에서 그 내용과 상관없는 어줍지 않은 성경 말씀 들어가지고 위로라는 이름으로,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욥기 8장 빌닷의 말을 가지고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이렇게 온유하고 평안한 모습을 짓고 계시지만 모르긴 몰라도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교회 지차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과 또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말,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구분을 짓고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왜?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옮긴다든지, 물론 옮긴다는 게 나쁜 의도로 하는 거 아닌 건 알아요. 같이 도우려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되게 어려움 겪고 계신가 봐. 막 이 얘기를 했어요. 의도는 뭐예요? 돕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몇 달이 건너가면 이 빌다처럼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장로님 매일 새벽같이 그렇게 새벽 말씀 묵상도 빠지지 않고 오시고 공예배 하나도 안 빠지시고 뭐 이렇게 뭐 하시더니 뭔가 있네. 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리가 있겠어? 한 2달이 3달이 건너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옆에서 에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가 또 그러겠죠? 권사님이나 누가 말리시겠죠?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죠, 그죠? 제가 장로님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이 전해지는 것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깨달았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고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한다면 위로라는 모양을 가지고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욥에게 주는 고난은 욥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들어갔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고가 욥을 향한 경고가 아니고 자신들을 향한 경고였다. 너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봤지? 이런 경고일지 무엇일지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세 친구는 욥이 받고 있는 현재 상태를 왜곡해서 해석했습니까? 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틀린 거 아니죠.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틀렸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지 않게 시작 자체는 맞았는데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부분 이겁니다.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공의롭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확장되죠. 그런데 얘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같네? 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시험인데. 벌 받고 있네? 그러면 얘는 죄를 받고 있는 것이야. 여기 틀려버린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며 그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상달이라, 정말 근사한 말,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울음이 뚝 그치고 혀 꽉 깨물고 일어나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말이지만 출발 자체 그리고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전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볼 때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 말,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다 맞는 말, 그리고 욥이 그렇게 불평하는 듯 보였던 이 얘기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가 그들과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욥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욥이 했던 부분들은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질문이었어요. 왜? 욥이 한 말이 다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것도 제 추측에 불과할 뿐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 42장 7절과 8절에 두 번씩이나 욥이 한 말이 다 옳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했던 말씀들이 다 맞은 거예요. 단지 욥이 잘못한 것은 뭐라고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들을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자기가 헤아려 보겠다고 자꾸 했던 부분들이 잘못이다라는 부분 하나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다 옳다. 그러면 욥 42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근데 이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아까 외부적인 영향들이 있었죠. 유교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문화적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혼합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진 않은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진 않은지, 목사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왼쪽 나라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오른쪽 나라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 생활은, 신앙과 내 가치관은 따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예수님 오시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어렵다 들어가는데 간단하다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살아내면 이미 이곳에서 천국이 시작되는데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메신저가 그 나라를 살아고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뭔 생각합니까? 무슨 좋은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목사님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들 들 때 그때 자기를 치십시오. 부끄러워하시고 겸손하지 못한, 유교식으로 겸양의 미를 갖추지 못한 게 아니고 매일 아침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서 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사라질 겁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혹여나 이 강단에 서서
좌나 우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현실 정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다면 글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59분이 됐네요. 찬양을 부르면은 아침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자 했던 그 내용들, 이 전체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무슨 그가들 성경 착 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42장이라는 그 긴 구절 속에서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워왔던 지식들로서 그들의 말들과 그리고 논쟁을 해석을 했었음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그랬기에 깊은 이해가 없었고, 이쪽 편에도 섰다 저쪽 편에도 섰다 마치 편가르듯 하며 욥의 입장이 됐다, 욥의 친구들이 입장이 됐다 했던 갈대와 같은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생각들은 결코 쉬지 않고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히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지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부름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저희 주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